얼마 전에 폴 케네디라고 하는 예일대 한 명예교수가 책을 썼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인데 위대한 제국을 건설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2차 대전 때 어떻게 영국과 미국이 독일과 일본을 이기고 이 위대한 오늘 이 현대 사회를 건설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심도 있게 이렇게 조사를 한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 4개 달고 별 정치하는 이런 사람들이 결정을 잘 해서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지휘관들이 고집을 막 부리고 잘못 판단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술자들이 기술을 개발해서 결국은 이 전쟁을 이기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 독일이나 일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군사력이 강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영국으로 군수물자들, 탱크, 비행기, 곡식 아무리 많이 보내어도 유보트라고 해서 독일의 그 잠수함이 대서양에서 전부 다 침몰을 다 시켰습니다. 그대로 가면 영국은 전쟁을 이길 수도 없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이 바닷속에 있는 이 잠수함을 찾아내는 레이더를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그리고 바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비행기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롤즈 로이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2사람입니다. 롤즈 로이스 2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동차 이 엔진에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 기술을 개발해서 비행기 엔진에 달고 무스탕이라는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 비행기를 개발하는데 이게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유보트 그 잠수함을 격침을 시켜서 많은 군수물자가 영국으로 넘어가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완전히 이 또라이라는 그런 천재가 있었는데 정말 사회성이 없는 결핍된 그 사람이 독일의 그 암호를 해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독일은 끝까지 암호 해독한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암호 해독했다는 걸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프로그램된 대로 배를 자기 병사들 죽게 만들고 배를 격침시키고 이러면서 독일이 모르게 만드는데 그 독일의 모든 암호를 다 해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할 때 거짓된 정보를 흘려서 엉뚱한 곳에서 상륙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독일이 쏟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이 폭격을 하는데 주로 런던 같은 대도시를 폭격함으로써 비행장, 비행기를 만드는 공장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시효과는 굉장히 크지만 영국의 이 군사력에 타격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일본과 전쟁을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이 의뢰를 제대로 실험을 안 해서 의뢰가 폭발을 하지 않는 의뢰들이 많았습니다. 기술자들이 의뢰를 계속 개발해서 결국 일본은 석유가 나지 않고 군수물자가 없는 나라니까 수입하는 것을 딱 격침을 시키고 태평양 섬에 활주로를 만드는데 공병대대가 활주로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을 공격하는 그 교두보를 만들어서 결국 전쟁을 이기게 되는데 결국 끝에 가서는 수학자, 물리학자들, 기술자들이 만든 원자폭탄이 일본을 멸망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별 4개 된 장군들, 정치인들이 잘해서 전쟁을 이긴 것 같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엔진이라든지 암호를 해독한다든지 공병대가 나가서 뭐 이런 활주로를 만든다는 이런 기술이 결국은 전쟁을 이기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농촌이 가뭄 때문에, 격심한 가뭄 때문에 많은 그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지금 4대 강에는 물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 4대 강이 오르냐 틀리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몇 년 동안 싸우는 바람에 지금 정작 물이 필요한 이런 저수지에
물을 연결을 시키지 못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 가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물이 있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이 보를 만든 것이 옳으냐 틀리느냐 이념 가지고 싸우는 동안에 시간을 다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능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과 전쟁으로 치면 군수물자 같은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끌어와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 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두고 싸우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결국 우리 신앙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엄청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는 것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은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오는데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면 못 이깁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7년 동안 약탈을 당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자나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예 부대에 미디안 병사들 13만 5천 명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기드온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정말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쟁 준비를 하는데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오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전쟁 준비하는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이상한 준비를 하게 하셨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어도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현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오고 기적을 끌고 오려고 하면 그 믿음의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업에 성공하시는 분들, 경영에 성공하는 분들 보면 돈만 있다고 해서 뭐 명문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외국에 MBA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나름대로 기술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경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돈만 집어넣는다고 해서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경영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들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오고 부흥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이 노하우를 개발해야 되는데 요거 개발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겉모양 무늬는 기독교입니다. 무늬는 신앙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결국 인본주의, 인간의 방법, 인간의 이론 이런 것들로 결국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신앙이고 무늬는 껍데기는 신앙 기독교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은 다 전부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으로 뭐 조직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단기간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3년이나 한 5년 단기간은 효력이 있지만 20년, 30년 되면 망합니다. 절대로 이거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노하우, 엄청나게 준비된 하나님의 이 축복, 기적을 내 것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이 비법, 이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게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 준비를 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위해서 두 가지로 준비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훈련을 시키고 기드온은 기드온대로 준비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반 백성을 훈련시키는 것과 기드온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가지로 준비시키셨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엄청나게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쟁하겠다고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32,000명입니다. 이 사람들에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숨고, 어떤 사람은 외면하고 도망치고 이런 가운데 32,000명이 싸우겠다고 온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어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딱 남겨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에는 인간의 머리수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일단 전쟁은 군인이 많아야 됩니다. 무기가 많아야 됩니다. 군수물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시켜 주셨는가 하면 말도 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남겨주셨습니다. 군인들 중에서 전쟁이 무섭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평소에 구두 닦고 바클 닦고 옷 입고 행진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막상 대포가 터지고 총알이 날라오고 이러면 군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전쟁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쟁 무서운 사람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 마실 때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무섭지만 참을 수 있는 사람,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들고 마신 사람, 이 사람을 남으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남겨놓으셨는가? 이 전쟁은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앞으로 계속 싸울 거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것은 반대하고, 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남겨놓으셨는가 하면 인내할 수 있는 사람, 또 자신의 이런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막 무섭지만은 그래도 남아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 또 목이 마를 때 엎드려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싶지만 참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만 남겨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훈련시키는, 준비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불리고 돈을 많이 모으고 이게 전쟁에 이기는 비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전쟁은 일단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숫자가 정예부대라면 이거는 틀림없이 이기는 겁니다. 정예부대 숫자가 많으면 이거는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돌려보내라.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숫자가 많은데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남겨놓으셨고, 아무리 목이 마르고 배고프고 잠이 와도 참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원을 다른 방법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절대 기도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계속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기도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평소에는 이제 믿는다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어떤 위기에 부딪혔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 이것을 자꾸 체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특히 기도는 내 혼자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죽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는 이 혼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욱하는 마음으로 전쟁을 하거나 도망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모든 것이 다 보이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할 것 같지만 막상 어려운 현실을 딱 닥치면 자폐증 환자가 됩니다. 눈앞이 캄캄하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감각이 있는 그 손바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옆에 있다, 하나님 너 기도 듣고 계신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회사 경영에 성공하고 기술에 성공하려고 할 때 돈 많이 있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MBA 학위 있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술, 어떤 다른 회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퀄리티, 품질의 기술, 경영의 기술, 재무관리의 기술, 요게 없으면 결국은 그 회사는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은혜 받으려고 주일날 요즘은 또 큰 교회들도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주일날 은혜 받으려고 막 몰려오는데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부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한다, 이 확신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죽을 노릇입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를 이벤트로 만들려고 그래요. 새벽 기도도 자꾸 이벤트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그런 식으로 이벤트로 만들면 재미가 있어서 더 많이 몰려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기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지 이벤트성으로 만들어서 사람 만족시키고 사람 끌어모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그 확신이 있으면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불이 붙게 되면서 성도들이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현실에서 실패하는 큰 이유는 머리로 믿는 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귀로 듣고 책 많이 읽고 머리로 믿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믿는 것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려고 하면 그 시작이 뭔가 하면 이게 머리로 믿는 것이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막 뜨거워질 때 이제 거기서부터 무슨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머리로 믿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어떤 분은 5년 걸리고 어떤 사람 8년 걸리고 안 내려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안 내려오는 사람도. 예. 머리는 큽니다. 아는 것은 엄청 많아요. 근데 가슴은 빈약합니다. 가슴은 허약해요. 아주 냉담합니다. 안 나타나, 역사가 절대 안 나타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막상 위기가 닥치면 가슴 뜨거운 것으로도 기가 팍 죽어버립니다. 그때는 손에 잡히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가슴만 뜨거운 것, 실제로 내 손에 딱 잡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 축복,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손에 딱 잡히는 그 양털, 가슴 뜨거워지는 것으로는 금방 기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손에 딱 잡히는 이 양털을 통해서 봐라, 내가 너 기도를 듣고 있고 너 옆에 있다, 용기를 내라, 기죽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도원을 격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용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한 방식과 지휘관인 기도원을 준비한 방식이 달랐습니다. 지휘관은 달라야 됩니다. 똑같은데 더 무엇이 필요한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뭡니까? 절대로 숫자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말도 안 되는 데서 나타나니까요. 그리고 기도는 정말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 손에 딱 잡히는 실제로 내 손에 이슬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체험하는 훈련을 반복해서 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300명의 용사를 무장시킨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의 용사를 준비를 그래 시키는 뒤에 무장을 시키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이들을 무장을 시키셨습니다. 이 300명이 13만 명과 싸우는데 칼과 창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항아리 하나 들고 전쟁하러 나가는 방법을 쓰게 했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300명에게 칼과 창과 방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삼아서 그렇게 전쟁을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의 용사에게 항아리 하나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이 항아리 가지고는 한 명을 때려서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한 명을 때리면, 잘 때리면, 그것도 정통으로 머리를 맞추면 띵 하면서 한 명 기절을 시킬 수 있지만 남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이들은 전부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부 항아리 하나씩 들고 전쟁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이 항아리를 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부 빈 항아리와 같습니다. 항아리는 힘이 없습니다. 항아리는 다른 사람에게 타격을 주더라도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없습니다. 근데 항아리의 이 가치는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 하는 데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쌀이 담기면 쌀 항아리가 되고, 기름을 넣으면 기름독이 되고, 보물을 넣으면 보물 단지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외모를 꾸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학벌이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아무리 외모를 꾸며봐야 그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대접에 겉은 멋이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데 달려 있는데,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능력의 항아리로, 기적의 항아리로 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항아리 안에 횃불과 나팔을 감추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면 자신들의 위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도 이 300명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도 우리는 무조건 순종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한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반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하면,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그 조건이 딱 붙습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많이 가진 것이 유리하고 센 것을 가진 것이 유리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만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만약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군인들 많이 모으고 무기를 많이 확보하고 군수가 잘 되면 틀림없이 전쟁에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군사가 없어도 됩니다. 무기가 없어도 됩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에 결사적으로 순종할 때 원자 폭탄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노하우입니다. 실험을 해봐야 돼요.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로 해가지고는 모릅니다. 결국은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똑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론적으로 이게 증명이 안 되는, 이건 해봐야 돼. 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나팔이나 횃불은 전부 하나님의 진리의 성격을 나타나게 됩니다. 횃불은 소리 없이 비치면서 사람이나 물체를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사실을 사실대로 그냥 드러내기만 해도 사탄은 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로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을 사실대로 드러내기만 해도 맥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나팔은 훨씬 더 구체적인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진격하고 이렇게 싸우라는 아주 구체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진격하고 이렇게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젊은 세대를 감성의 세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감성의 세대는 객관적인 이런 사실보다는 자기의 느낌, 자기의 기분, 이걸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분에 맞으면 이건 옳은 겁니다. 내 기분에 맞고 내 생각에 맞으면 이건 진리라고 막 주장을 하는데, 이 감성적인 진리는 이용을 당합니다. 이용을 당합니다. 그렇단 말을 가지고 정치인이나 학자들이 교묘하게 이걸 갖다 붙이면 결국 전부 다 속아서 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에 속아서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은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비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비치기만 하면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로마 군병들이 날은 쇠사슬로 묶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잡아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냉장고 냉동실에 보면 모든 게 얼어 있습니다. 근데 해동 스위치를 눌리면 다 녹아서 얼음이 다 풀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얼어붙었던 마귀의 세계가 힘을 잃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가치, 자신의 능력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람들 만나서 사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끝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끝없이 진리를 선포를 하고 나팔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힘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기를 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이제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300명의 용사들을 무장시켜 놓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는 이 300명을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엎드려서 대기하고 있다가 한밤중에 보초가 교대하는 그 시간에 그 기도원이 있는 그 부대에서부터 항아리를 부수고 소리를 지르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그 외치는 소리가 뭔가 하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100명, 다른 200명도 똑같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300명은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냥 기도원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들은 순종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도피하는데요? 우리는 어디 가서 숨는데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19절과 20절 보면 기드온과 그를 쫓은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바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00명은 철저히 기드온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드온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40년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서 땅속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40년 내내 그렇지만 그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불순종하는 1세대가 다 죽고 1.5세대와 2세대가 성장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라고 그냥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다 끊어져서 막 쌓이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냥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딱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어야 됩니다. 그게 뭐 군지렁거리고 뭐 따지고 이유를 대고 이러면 또 돌아야 돼, 또 돌아야 돼. 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또 돌아야 돼요. 기드온은 백성들이 그냥 성질 난다고 그대로 돌진하게 하지 않고 기다리게 했습니다. 언제까지? 보초를 교대할 시간까지 기다리게, 제일 졸리는 시간까지 기다리게 하고 그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을 그때에 기드온부터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항아리를 깬다고 하는 것은 300명의 용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것은 박살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깨트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기드온이 300명에게 외치라 이러는데 처음에 외치라는 명령과 밑에 이제 외친 소리가 틀립니다. 처음에는 보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그 소리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처음에 외치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했는데 뒤에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히브리 말을 보면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 헤레브라는 그 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게 뭔가 하면 해석학적인 서술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외치기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러면서 막 외쳤는데 이게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칼날이 되었던 겁니다. 칼날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서 그들의 머리를 부수고 가슴을 부수고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이러는데 그 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 패닉 현상에 공황 상태에 빠지면서 그들은 막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드온의 이름을 불렀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13만 5천 명이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13만 5천 명이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완전히 미치면서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만 살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닥치는 대로 찌르고 칼로 치고 이렇게 했는데 전부 자기들끼리 칼로 찌르고 치고 이렇게 해서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만 외치고 쉬운 게 아닙니다. 세대가 계속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데모할 때
막 밀듯이 계속 밀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나팔 막 불고 이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계속 미쳤던 것입니다. 계속 소리 지르면서 밀어붙이니까 그들은 계속 미쳤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게 칼날로 진짜 누가 자기를 막 찌르는 것 같았고, 그들은 이 광적인 상태에 빠져서 대혼란에 빠져서 밟혀 죽기도 하고 서로 찔러서 자멸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막 부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 300명 목소리 함께 했는데 그 목소리가 300명이 내는 이 목소리가 원자폭탄 같은 그런 능력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경험했던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한 바퀴 돌아라, 한 바퀴 딱 돌고, 이튿날도 한 바퀴 돌아라, 또 한 바퀴 딱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아라, 7번 딱 돌고 소리를 딱 지르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성이 저절로 포싹 내려앉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고 외칠 때 핵무기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원자 폭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13만 5천 명이 미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외치는 소리는 핵무기 몇백만 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남한은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은 핵무기가 여러 개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핵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믿음이 제대로 없어서, 경상도 말로 더듬하게 믿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만 제대로 딱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핵무기.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이게 막 떨리면서 모든 이런 무기들, 싸울 이런 욕심들 다 무력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와 찬송은 원자폭탄 100만 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0년 뒤부터 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머리로 된다 여러분 실험해 보면 다 안 됩니다. 화학과를 나오시고 공대를 나오시고 이론적으로는 되지만 실험해 보면 다 안 됩니다. 뭐가 안 돼도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정말 손에 딱 잡힌 틀림없이 기도하면 틀림없이 역사하신다, 틀림없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를 확증을 하고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지, 머리로 된다 하더라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되는데 해보면 능력이 안 나타났는데 어떻게. 그래서 머리로 믿는 거하고 실제로 체험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틀립니다. 이건 너무너무 틀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자꾸 군지렁군지렁 하는 사람, 내 생각이 어떠고 이거 다 빼야 됩니다. 빼야 돼요. 아직 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도 안 돼도 딱 순종하고, 숫자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돈 안 봐야 돼, 맨날 통장 헤아리고 이렇게가 안 돼. 그거 엎어놔버리고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무지무지한 기적과 능력이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오늘 내 것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기드온과 그 부대를 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준비시켜 주셨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시며,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며, 말할 수 없는
기적과 축복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조금만 내 생각과 뜻에 맞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이제는 무조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지켜주시고 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